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32번째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는 우리가 흔히 소경 바디메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이 소경이라는 말의 앞에 붙으니까 이 바디메오가 어떤 처지인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랬어요. 구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는 상태에서 구걸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디메오가 절망 중에 거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경우 굉장히 이 감정을 이입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눈도 보이지 않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구걸을 하는데 구걸을 할 만한 어떤 특별한 재주도 갖지를 못해요. 같이 구걸을 하는 사람도 눈을 보고 또 누군지 알고 이렇게 하는 구걸하는 사람하고 그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바가 없이 그저 혹여라도 누가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길까 하여 앉아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지가 없이 그리고 어떤 희망도 없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사실 절망하면 떠오르는 이스라엘의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문둥병이라든지 또 이렇게 눈을 못 보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말을 못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지금 눈앞이 보이지 않는 것은 굉장히 힘든 질병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구절을 딱히 발견하지 못했는데 아마 시기적으로 보면 이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이 본문의 이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행한 마지막으로 병 고침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이 바디메오의 신앙을 저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절망을 이기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절망해 본 적 있나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정도 느끼는 절망을 우리가 과연 경험했을까? 그런데 그렇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다 각기 자기가 처한 환경이 가장 무겁고 무섭고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지 우리 모두는 다 절망을 이미 경험했든지 혹은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든지 우리는 그런 경험과 현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는 구걸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죠. 절망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건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바디메오는 나이가 몇인지 알 수 없지만은 그가 엄청난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35절 3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아멘. 소경 바디메오는 그가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청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무리의 진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느낌을 가지고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사실은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는 비극적인 상태죠. 극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상황입니다. 그걸 절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37절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여러분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호칭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을 불렀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이 절망 중에 가장 큰 절망은 바로 지옥 가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문둥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크고 작은 두려움, 어려움, 곤란함,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숨이 탁 막혀도 그것보다 더 간절하고 중요한 일은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죄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살았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아마도 저는 이 경험이 굉장히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사실은 제가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도 없었어요. 그냥 교회를 다녔지만,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전혀 다가오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고난주간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교회는 계속 다닌 거죠. 제가 어쩔 수 없이 다니던 교회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내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설교를 들은 거예요. 제가 그 전에도 그런 설교를 제가 안 들었겠어요? 많이 들었겠죠. 하나도 안 들렸어, 내 귀에. 그런데 그 주간에, 4월 마지막 그 주간에 목사님의 설교가 내 귀에 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전인격이 받아들여지는 그 과정의 경험을 언제나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도 쭉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 사실로 들려지든지, 그 내 마음에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때까지 내 인생은 어린 나이였지만 암흑 같았어요. 절망이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뭘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는 의지도 없었어요. 막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그때부터 하나 둘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욥기서 2장에 보면은요, 욥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어느 한 순간에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재물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립니다. 욥기서 1장을 보면 욥은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예요. 거부예요. 자녀들도 훌륭하고 효도하고 하나님 섬기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다가온 그 엄청난 시련은 욥을 절망으로 이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어떻게 이 절망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답이 나온다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일생이 누가 봐도 절망스럽고 친구들도 저주하고 아내도 저주하고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성경으로 글로 욥기를 읽으니까 그렇지요. 그 욥의 그 상황을 우리가 뭐 억지로라도 우리 자신을 대입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절망스러운 상황일까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근본적인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의 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절망을 이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것 자체가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이에요. 이건 근본적인 얘기예요.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는 한 내게 다가온 그 어떤 절망의 순간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절망의 순간이 바뀌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말합니다. 41절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도대체 바디메오가 어떻게 이런 말을 예수님에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태도를 보면은 막연한 소문만은 아니에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내 눈도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막연함이 아니라 거의 확신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발버둥을 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음성을 통해서 소리를 내어 전달하는 것. 왜? 눈이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 평형기관이 이 평형을 유지 못하면 전정기관이 제대로 활동을 못해요. 이게 참 이 귀 안에 이 전정기관이 있어서 내 평형을 유지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눈을 감잖아요. 그러면 잘 안 돼요. 눈을 감으면. 그러니까 소경인 바디메오는 걸을 수도 없었고 방향을 잡을 수도 없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소리를 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가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디메오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병 고친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더라. 혹시 예수님이 내 병도 고쳐주실까?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언급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께 그 문제를 내어놓으면 그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니까 시끄럽다 했어요. 시끄럽다. 잠잠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더욱 심히 소리 질러 그랬어요. 더욱 심히 소리 질러. 죽기 살기죠 이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찾은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아셔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디메오의 사정도 알고 바디메오의 속도 알아요.
바디메오가 원하는 바가 뭔지를 이미 예수님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거침이 없습니다. 즉답을 합니다. 가로되, 따라서 합시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내 마음속을 다 아신다니까요. 나를 다 알고 계셔요. 나의 필요도 아시고, 나의 간절함도 아시고, 나의 절망스러운 상황도, 순간도, 사건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물으셔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즉답할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바디메오는 분명한 소원을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평생을 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것, 그 바디메오가 절망의 순간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의 문제, 눈을 뜨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어떻게 보면 발락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체면도 없이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왜?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에게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이 물을 때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마음에 응어리 져서 내려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래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미 다 아셔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이지. 눈을 보게 된 바디메오는 그 다음 행보가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눈만 못 떴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 뚜렷하게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3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아멘. 예수를 좇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짝 따랐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해버리기로 했다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이미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었고, 그가 이제 눈을 뜨게 되니까 육체적으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바짝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곧 보게 되어, 다시 말하면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동시에 보게 되었어요. 이것은 의학적으로 처치된 상황이 아니라 기적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바디메오는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것도 놀랍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기 때문에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크게 놀랐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린 것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가 무감각해질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참 저 어렸을 때 그런 표현 많이 했는데, 그 불꽃 같은 그 꽃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꽃 심지 팍 타오르는 그 불꽃 같은 그런 믿음.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내 인생에
노크하시고 나를 만나 주셨을 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고 고백하고 믿었을 때 온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 나고, 그런데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간직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인간의 기억과 감동은 잊혀집니다. 잊혀져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해서 살아도 다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그냥 서로 사랑해가지고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네가 죽냐 내가 죽냐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 불꽃 같은 사랑도 다 잊어져 버려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시간이 지나면 인간의 기억과 감동은 잊어져 버린다 하지만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어두움으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연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를 여러분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순간순간 깜짝 놀래요. 이렇게 무뎌졌는가? 이렇게 무뎌졌는가? 우리는 눈을 뜬 소경 바디메오를 보면서 암흑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절망 중에 있던 나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듯이 내 인생에 광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좇으니 일평생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나는 천국 간다고, 여러분, 우리는 안전지대에 있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저는 우리가 다 천국 간다고 믿지만 제가 늘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우리 주님을 쫓아갔던 것처럼 일평생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절망의 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만나는 절망스러운 순간순간에도 우리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구하여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망각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